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바와다 바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말씀입니다.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고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근데 그 나귀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데리고 온 나귀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의 나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귀가 아닌데 제자들이 가서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서 온 겁니다. 그때 당시의 나귀다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집에 차를 좀 주세요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는 것만큼 큰 재산입니다. 평민에 있어서는 큰 재산. 근데 제자들이 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또 사람들이 겉옷을 깔았다 그랬습니다. 겉옷을 깔았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주민등록증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자기가 추울 때 덮을 수 있는 그런 옷이기도 하고 그 내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 구석에다가 매듭으로 이어진 술을 다는데 그 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13살 때에 자 실을 이렇게 준비해라 10가닥이지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의미하는 거야. 또 첫 번째 매듭을 지으면서 또 너도 첫 번째 매듭을 만들어라. 이 매듭은 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선대의 신앙을 후대에 물려주면서 뭐 가보, 가훈 거의 그런 개념으로 같이 매듭을 만들어서 옷의 내 귀에다가 술을 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내 귀에 술을 달고 겉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벗을 때마다 그리고 그 술을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이자 자기의 가문의 정체성이고 신앙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옷술이지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옷을 저당 잡힐 때 그걸 저당 잡았어도 저녁 되면 돌려줘라. 그건 이제 생물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덮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내 정체성과 내 신앙의 언약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걸 내가 하루 없이 지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굴욕적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 겉옷에 이렇게 술이 달랑달랑한데 이거 뭐예요? 하고 확 잡아 뗐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선하실 때에 이 겉옷을 거기다 깔았다 그랬습니다. 길바닥에. 그렇게 중요한 겉옷인데 길바닥에 깔았다.
그렇게 중요한 서민의 재산인 나귀를 달라 그러니까 바로 주셨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적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내놓은 그때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와 그런 마음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기대를 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로부터 천천히 내려오시는 동안 계속 커져왔던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진짜 이분은 이제 우리를 다시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시킬 분이다. 그런 기대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로 온 지방을 다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로마의 지배로 넘어가고 긴 세월 동안 외국 세력에 의한 지배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아무 일도 없었느냐? 웬걸요? 독립투사들이 일어나서 싸움도 했지요. 그 중에 어떤 마카비라는 영웅은 4대 동안, 그러니까 외세를 물리치고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의 제단을 세워가지고 각 고을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왔는데 마침 마카비의 마을에도 그런 것들이 도착을 했을 때에 뭔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그냥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여,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왕창 일어서가지고 외세를 쫓아내고 4대 동안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린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서서 나오실 때에 사람들은 기대를 한 거죠. 마치 승전한 개선 장군이 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리고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렇게 기대한 겁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호산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외치며 이제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마침 예루살렘 성전 그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는 아주 높은 망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세운 망대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원래는 로마 군인들이 주로 주둔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저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로마 군인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하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이는 때는 비상근무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많이 올라와서 그 성전 북쪽의 망대에서 지켜보면서 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로마 군인들은 초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귀도 바치고 겉옷도 바치고 종려나무도 흔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들이 원했던 다윗의 왕국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개선 장군이면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겸손, 종,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군중의 머릿속에는 지금 나귀를 타고 오건 뭘 타고 오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되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 욕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적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겉옷을 깔고 내놓았는데 근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면 우리는 돌아섭니다. 한때 그랬지. 나도 그렇게 다 열심히 바쳐봤어. 근데 지금은 왜? 그것이 만약에 옳은 일이었다면 끝까지 그것을 참고 버티고 이겨나가야지. 그런데 한때 그랬지 하고 그냥 씁쓸하게 돌아서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신앙 중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갈 때는 예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다시 내 몸으로 세상 속에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자꾸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그걸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내 육체의 어떤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돼서는 곤란하죠. 나도 한땐 그랬지. 그래서는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만드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지 않고 어쩌면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겸손한 종의 자세로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욕심과 다르면 우리는 한때 그랬지라고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셨지 너희 욕심대로 다 들어줄게 라는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되 그것이 옳다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주님의 일이 우리의 욕심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